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8페이지 찾아보면 있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쉬는 데가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영고 패역한지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강력하다느니라. 진실로 너희 믿음이 만일 너희에게 거절지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야 하면 줄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신 말씀이 지침이 되시고 또 표대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다 보셨죠? 여자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자들도 거울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은 거울을 보고 얼굴을 그리고 옷을 이제 살피죠. 또 가운 입고 내려올 때 또 다시 살핍니다. 그래서 단정한가 또 잘못된 것은 없는가를 살핍니다. 믿음도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순간순간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면 나는 믿음에 바로 서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배경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렇죠? 세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 변화산 밑에서 간질병으로, 특별히 그 간질병은 보면은 귀신 들린 그 원인으로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뒀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고침을 받게 되죠. 아버지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조용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9명이 같이 나와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나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못할 일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저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 말미암아 왜 믿음의 오해를 풀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풀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속에도 있다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럼 믿음에 대한 오해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우리가 또 본문 속에 찾을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하는데 그 오해의 구체적 내용들이 뭐냐? 무엇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오해가 풀려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답을 본문 속에서 찾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오해 가운데 있으나 오해인 줄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재점검되고 또 그로 인하여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이 제대로 경험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 좀 단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또 오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은 종교적 의미로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것. 이게 종교적 의미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되게 길죠, 그죠? 예, 길면은 좀 별로예요, 사실. 짧아야지. 말이 많으면 핵심이 없어요, 사실. 대가는 단순합니다. 간단명료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장황하지 않아요. 율법사들의 말은 뭐, 바리새인들의 말은 장황해요. 설명이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짧고 명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깊이가 있고 의미가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자로는 거르칠 오자 풀해자. 그러니까 거릇되게 푸는 것. 이게 오해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뜻을 잘못 이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에 대한 오해,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를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야기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건 속에서 이해하면 더 명확해져요.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이 아니 뭐 두 종류의 사람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간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제자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해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런 말씀이 17절에 있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여가 뭐냐면은 대문자 로드예요. 절대적 주님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그 대상에 이 사람을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뭐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죠. 그죠? 믿음이 적은 영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들도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오해된 믿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죠, 그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 명은 그게 누가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죠, 그죠? 무리들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무리들이에요. 그 사건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제자들은 믿음은 있으나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자, 그런데 믿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왜 풀어야 할까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오해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삶의 현실이 있어요. 결과들이 있어요. 1차 간지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오진 않았죠, 그죠? 제자들에게 나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현실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겠어요? 간질병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고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들은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의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해결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또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오해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을 지금 살고 있죠? 무능력을 경험하죠. 그렇죠? 자기들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에요.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뭐예요? 아,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구나, 간질병을 치유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행했어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조롱을 당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실상이, 그 결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거나 아니면 무능력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롱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의 결과들이에요. 현실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 또 한번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실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면은, 믿음이 제대로 행사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오늘 본문 저 뒤에 가보면 20절 중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의 오해가 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산이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오해가 풀려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오해가 없이 서 있는 사람과 순간순간 뭐예요? 오해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아니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사람에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나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로 남아있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더라도 자기 때문에 되는 것이, 자기의 믿음에 바로 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또 뭐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닥치게 돼요.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2명과 10명의 차이가 뭐죠? 현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예요. 현실은 똑같은 걸 봤어요. 가나안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보느냐,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가나안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도 차이는 현실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질문 해소가 됐죠. 그죠? 왜 믿음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야 하느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가장 핵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다른 것들은 주변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본질적인 오해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간질병 걸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뭐죠?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바르게 대상을 만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유할 수 있는 대상이 제자들인 줄 알았다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간질병 걸린 아버지의 믿음은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제자들을 찾아 나갔던 것을 보면은 제자들도 고칠 수 있는 주님으로 알았죠. 그죠?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주님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나중에서 알게 됐던 예수님이 대문자로도 절대적인 주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죠? 제자들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뭐예요? 고칠 수 있는 절대적 대상으로 생각 안 한 것, 소문자 로드로 생각한 것이지 대문자 로드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 이분이 절대적인 주님이구나라고 하는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대문자 로드가 되어야 될 절대적인 주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주님으로 대상을 바르게 정하고 계십니까? 양장로님 한 분만 지금 화면하시고 나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나 보죠?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문제가 내 속에 계속 남아있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내 삶이 반증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반증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 잘못 끼웠다 언제 깨달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중간에서는 더더욱 몰라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끝에 가가지고 단추가 하나 남을 때 그때서야 이제 처음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근데 지금에서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믿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을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질 걸린 사람의 아버지는 대상을 지금 절대적인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이 문제예요. 제자들은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잘못된 오해가 있죠, 지금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간질병은 자기들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할 수 있다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해보자. 믿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여요. 오늘 같으면 그 간질병 걸린 자를 향해서 뭐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뭔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전에 벌써 이미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봤고 죽은 자도 살려봤고 아픈 자도 고쳐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질병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와서 고쳐달라 했을 때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졌겠어요? 그게 믿음의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주체가 잘못돼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체와 주인으로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체 삼고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 귀신 들린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에게 말해줘야 했고,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든지 관계든지 상황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질 걸린 그 사람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 그 속에 있고,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송아지로 만들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랑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예요? 자기는 다 하고 있다는 걸 또 드러내려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둘이는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주는데 협력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그 비유를 말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셋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사장처럼 하지 말고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말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그냥 답이 여러분 생각한 거 아니니까 자꾸 뭐라고 그냥 대답을 안 하는데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말이 답이려면은 이 율법사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영생 얻는 방법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영생 얻는 답이 뭐예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잘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예요?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너는 누구를 도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먼저 뭐예요? 강도 만난 자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이라는 거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습가나 뭐 마호메시나 뭐 그 부처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만나면 돌 던져서 죽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돌마다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는 뭐예요?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영생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 너는 오히려 영생의 주체이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시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오해? 그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음에 대한 오해가 풀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믿음의 오해 가운데 지금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오해가 어떻게 풀려질 수 있겠어요? 간질 걸린 아버지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풀렸는지, 제자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다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오랫동안 지금 3년 동안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물론 이 간질병 걸린 아버지는 소문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예수를 찾아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사용한 도구들을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간질병 걸린 아들 사람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예수를 찾아오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간질병 걸린 아들이 없으면 예수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잘 살고 있다라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삶의 결과, 현실을 통해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 예수님이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는데 통로가 뭐예요? 무능력과 실패와 조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조용히 만나죠. 그죠? 개별적으로 만나요.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간질병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하는 그 이유를 뭐예요? 명확하게 듣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일자가 쓰여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의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 믿음의 오해가 풀려지는 통로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사건을 통하여, 또한 문제 인식을 통하여, 인식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을 하게 함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뭐예요? 믿음의 오해를 풀어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오해도 풀어가시는 주체가 되시고
핵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약 성경의 믿음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확신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도 오해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오해인 줄 모르고 열심히 냈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특신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 사울의 모습이죠. 스데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각지로 흩어져 있을 때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잡아와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잡아러 가던 사울. 그가 믿음의 확신 속에 있죠, 그죠? 그러나 그 확신은 뭐예요?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확신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풀려지는데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눈은 떴으나 눈이 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는 자로 이제 아나니아를 이제 보내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통해서 이제 눈도 뜨여지고, 아나니아 만나기 전까지 보면은 눈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 아나니아 네가 가서 그에게 눈을 띄워주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이야기해주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믿음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에 대한 오해를 왜 주체적으로 풀어주시 않느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지금 네 믿음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행동이에요. 아시겠죠?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무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음이 뭐예요? 바른 믿음의 오해가 풀어지게 하는 그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지금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오해 가운데서 풀려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산이 옮겨서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작아도 괜찮지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주체를 바로 아는 것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일 뿐이에요. 아멘. 그 삶을 누리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